오늘 제가 수요 예배 보니까 요즘 마음이 막 벅차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수요 예배 정도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수요 예배가 거의 제가 올 때 주일 예배만큼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오늘 옥권사님 기도 중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 되는 마음으로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 또 예배 열심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끊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2020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2019년 한 달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더 이상 넘길 달력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는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빨리 2020년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성집사님? 2020년 12월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넘길 달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올해 이 12월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디아스포라 형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지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고향을 떠났잖아요. 박해 때문에 고향을 떠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기에 사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당시에 이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희년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래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땅은 그 50년이 되면 그 땅의 소유자에게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그들에게 모든 생산의 주 요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기독교적인 재정 강의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땅은 절대 파는 게 아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계신 분 중에 땅이 있으시면요. 땅은 파는 게 아니래요. 팔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게 맞대요. 여러분 그들은 흩어져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 주인에게 가서 소작농으로 일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노예 이외에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관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유대인들은요, 이 장사를 통하여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 재정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머리도 좋고 장사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의 월가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높은 위치에 또 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탁월한 장사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들이 장사를 해서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그냥 계속해서 풀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박했던 신앙이 점점 돈에 물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물질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사님은 참 우째조리 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는 뭐고? 나는 뭐가 부족한데? 정성이 부족하나? 헌신이 부족하나? 나는 왜 안 되노?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봐라,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아이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복음이 착각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의 차별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1장에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만해지기 시작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자꾸만 그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소외받고 외면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온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를 채우는 복음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동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큰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강단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도덕적인 것, 자꾸만 세상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야기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자꾸만 세상에 필요한 것,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 사람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끔뜨끔해야 돼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회개가 터져나온 말씀. 어쩌면 내 귀를 좀 괴롭히고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말씀 듣고 나면 내 삶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화요 우리 기도 모임 하는데 최 권사님이 요 근래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내가 너무너무 찔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권사님 안 찔려도 되시는데 제가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과연 어떤 감사로 내가 지금까지 나왔는가 그런 생각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계신 영성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집사님도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는 막 아무 생각 없이 쫙쫙 끄시는데, 그런데 정말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내 구미에 맞고 내가 그 말씀들이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말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회개가 터져나오는 말씀, 그런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복음이 왜곡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것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행해져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돈을 벌면서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자꾸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돈 있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양대로 자꾸만 흘러가면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받는 일들이 계속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과연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냥 무작정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신앙에 대한 고백은 하는데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 돈의 원리, 그것대로 돈을 버는 방법이 바뀌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입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신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뭔가 신통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뭔가 막 뒤에 후광이 나고 막 눈에 불이 나고 막 그래서 뭔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적인 도덕성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그 열정이 세상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감히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임들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즈음에 와서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자가 결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결코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니까 순결하다, 순수, 천만에 게으름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자는 다 잘못됐다. 아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해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돈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조건 다 잘못된 사람이다.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는 안고 해야 한다.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장사하고 돈을 벌어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1년 360일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만 하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건 절이나 도하는 그런 종교나 마찬가지겠죠. 산으로 가야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장사를 하며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투자를 해서 거두어 얻어들이고 투자한 것에 비해 훨씬 크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장사를 잘한다, 비즈니스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일하고 거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투자도 하고 이런저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이런 투자와 소득을 거두는 일에 있어서 무작정 너희가 손해보고 양보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더 철저하게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셈입니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얻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 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철저해야지. 만일 어떤 작거나 혹은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팔아버려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탐이 나던 그 모든 일들을 일순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돈을 벌고 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어서 좀 더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리거나 우리 재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바로 세상 방법대로 돈을 벌고 돈을 쓸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에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생활 쪽에서도 그 신앙의 영향력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영역에 딱 묶여져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경제적인 내 삶에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들어오셔서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적당히 이것 좀 주고 받을 것도 받고 또 다 그렇게 하는데 내만 유달리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장님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좀 들었는데요, 우리 장장님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억수로 미움 받으셨대요. 예수 믿는다. 그리고 또 장로님 예수를 믿으시니까 좀 강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억수로 싫어하셨다고. 그래서 막 되게 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런 영향력이 드러나야 해요. 손해 봐야죠. 손해 봐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제적으로 잃어버려야 할 게 있다면 그건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을 얻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떳떳한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경제적인 부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이 없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들으라 라는 말 뭡니까?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이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모든 계획을 다 차려놓고 이제 짠 커팅식만 남겨놓고 뭔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부푼 꿈을 안고 부자가 될 꿈을 꾸면서 가게를 개업하거나 기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어떻게 너희의 계획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는 자는 아무 계획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홍시 하나 톡 하고 내려다 주듯이 그냥 기도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된다, 신앙인은 무계획이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짤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계획 속에 주인 되어져 있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안개다,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 문제가 과연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육군상관학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 몸이 육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몸이 되어 간다는 걸 알고 포기했어요. 계획은 육군상관학교 가서 헬리콥터를 부모님 헬기를 한번 태워드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헬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헬기를 태워드려야 돼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 벌어서 헬기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이 과연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아직도 한 놈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는 뭐 성인이 된 자식은 없는데, 그러나 제가 신방을 통하여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목사님요, 자식 머리 굵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니까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 말 하시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허탄한 자랑 속에 빠져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그런 자랑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사건, 사고,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아침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피해가라고, 피해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세상적 계획 가운데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14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될지 너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힘을 다해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나은 삶도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 순간은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얻은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남은 평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곳간에 내일을 염려하고 10년 후를 염려하며 잔뜩 쌓아놔 봐야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자식 좋은 일 시킵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아빠는 내한테 얼마 뭐 남겨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남겨줄 거야. 나는 내 번 거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도리어 제가 물었어요. 니는 내한테 나중에 늙으면 얼마 줄 건데? 1,000원 준대. 더럽다, 초작다. 지하라.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게 남겨주니까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그 독 때문에 망한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내일을 준비했는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그렇잖아요. 악착같이 모아서 돈 벌고 자기는 10원 한 푼 못 쓰고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좋은 것 한 번 못 입었는데
자식들 그냥 펑펑 쓰고 다니다가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에 거지꼴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걸 상상했겠어요?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내 자식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거라고 계획하셨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경은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는 정말 그 안개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 안개 때문에 비행기는 날아가지 못하고 그 안개 때문에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배들도 제대로 항해를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가 그치고 나면요, 그 안개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안개가 대단해 보이지만 없어지고 나면 없어진 안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없어진 안개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 명예, 부귀, 영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다 우리 코 밑에 호흡이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다 사라져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가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신학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가 이 땅에서 내 자식이었지. 아버지는 아버지였죠. 그런 건 남겠죠. 그러나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저와 제 아내가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이지만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세상의 관계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실은 그런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생을 안개같이 사라지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허무하게 호흡이 끊어지고 호련이 끝나는 인생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영원한 것을 동경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없어질 육신, 없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것을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없어질 것이 세상의 안개와 같은 이런 것들이라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시간 많이 돼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개와 같이 없어질 유한하고 또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은 안개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곳에서도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철저한 셈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일 속에서도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도 반드시 이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의 내 비즈니스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얻어야 할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그 말씀 깨닫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내 믿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영역이 내 경제적인 생활 속에서 내 비즈니스 속에서도 여전히 작용해서 그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